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자의 삶의 원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그 시대에 끝나고 말았을 텐데,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신자가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꾸로 가는데, 신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거꾸로 가는 세상에 다르게 가야 되는 그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수는 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이 권면의 내용은 저나 여러분이나 삶 속에 적용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 중에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허물,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 인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허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나라님도 앞에 안 있으면 욕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남을 내리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증명됩니다. 남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나라님도 그 뒤에서 충분히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그 명령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나라님조차도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을 제일 많이 듣는 자리는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비방 한번 하면 성도 수만큼 비방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을 비방한다면 저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비방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방하면 한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저는 그 성도의 수만큼 비방을 다 받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의 관심 속에는 초대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결하게, 순결하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기관으로,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 카타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랄레오, 이 말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쉽습니다. 좋습니다. 즐깁니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항상 뒷담화하죠. 기독교인은 뒷담화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익숙해서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안 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말. 안 하는 방법은 입을 닫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 안에 거룩한 가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다 따라하십시오. 새로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냐, 화장을 하고 다니냐, 이런 외모가 아니라 내 가치가,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언행, 심사, 이게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영적 후계자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될 텐데 그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사랑. 말세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화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걸 다 고상한 용어로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중심적 가치, 이게 우리 전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관점,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삶의 가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편협한 영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저주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돼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우리의 사상과 가치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은 사랑이 본질인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변질되었냐?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사랑, 자기사랑, 자기사랑으로 변질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는 연습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한 번 듣고 설교 한 번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옆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별것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해야 그것이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같이 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딸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찾았어요? 자, 다 같이 1분 딱 지나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봐보세요. 절 보세요. 칭찬하는 건 연습인데요. 사랑하는 건 연습인데요. 저거 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상범이가 우리 상옥이 때리잖아.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좋아. 시작. 얼굴을 쳐다보고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 나는 당신이 있어서 좋아.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세상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라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아무도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3번 부정했습니다. 아무도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모두 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가치가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조합할 줄 아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허물 많은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의지적으로 안 된다. 환경을 바꿔도 안 된다. 그럼 뭘로 가능하냐?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바꿔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준 가치관은 뭐냐? 아무도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 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호칭했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는 격려해야 될 대상이지 비방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비방하지 말라. 그럼 왜 그런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연륜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했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한 훈련 과목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특성을 하나님은 다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분명해도 나에게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절대 비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비방하지 말아라. 왜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비방하려고 너 거울을 쳐다보고 너를 봐라.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너가 나타난다. 너의 연약한 모습 누가 제일 잘 아냐? 너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럼 누구를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 다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간 그저 성경의 계시와 같은 권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신유의 은사를 드러내셨던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소천하기 전에 잠깐 소천했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누가 뭐라요? 아, 정겸이? 뭘 물어보고 싶다고? 우리 뭐 누구냐? 엄마 빨리 죽을 것 같아? 자,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가 평가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천국에 왔는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평가했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사람 천국에 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건 절대 안 와야 되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요,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이 그 안에 있으니까. 물어봤더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 있어요.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왔다. 나는 어떻게 왔어요?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사용했으니,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지 못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대상 되신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서 선한 일을 했답니다. 구로동에 그때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살 곳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권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알아서 재판하시고 입법하신 그 근거를 갖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로 가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세상이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세상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넓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좁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또 왼쪽으로만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예요. 큰 길 가지 않고 좁은 길을 찾아가서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봐보세요. 오른쪽 큰 길은 모든 대다수의 메이저리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그런데 왼쪽 좁은 길은 마이너리티, 소수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사람들이 소수를 보고 저런 바보, 저런 비읍시읒,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런 비읍시읒, 저런 바보,
저런 엉뚱한 사람 이렇게 한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 영적 기머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비옷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 다음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은 형제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형제를 뭐해요? 미워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을 제가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끝까지 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세상은 누구나 다른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살인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똑같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삶의 내용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상징하는 거야? 뭐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서 원인입니다. 원인. 그것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알고.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이해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색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면 그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뒤집으면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인식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내 인간의 의지적인 모습으로는 사랑이 안 돼도 비방하는 것이 앞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시 감쌉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비방하게 하지 말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나,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따라가고 싶은 나, 그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속적 가치관에 내가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치관의 변이, 요즘 표현 그런 말 많이 하죠. 프레임의 전환. 예? 여러분의 틀에 가치관의 전환이 생겨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 마지막.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시작.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목숨까지는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그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 버리라니까 정말 목숨 버리지 말고.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로라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라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행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커피값 빨리 내는 사람이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밥 먹고 나갈 때 신발끈 메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하자.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빨리 희생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런 말입니다. 뭐 고상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이야기했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재물이 있느냐?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너그럽게 돈 써줄 줄 아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꼭 얻어먹고 이런 말 하지. 저 사람은 돈밖에 못 내. 그럼 넌 돈 내냐? 내가 꼭 물어보죠. 넌 돈 내냐? 돈 내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내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 내가 먼저 하는 거, 이거 연습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할 때 남을 비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맨날 하는 일이 비방만 해요. 입만 벌리면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에? 요즘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싸잡아 그냥 다 죽여야 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사도 요한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요.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아요. 야, 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넉넉하니? 그러면 베풀어라.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구제하고 난 다음에 꼭 그것을 사람들 앞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엄청난 경계의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한다고 할 때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합니다. 그러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혜로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겨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지혜,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 문화에 신자들의 참 괜찮은 삶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호주인 집에 가가지고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배려심이 깊냐면, 제가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전기밥솥, 그러니까 88년도의 일이니까 전기밥솥을 사가지고 밥을 한다고 했는데 물을 어떻게 맞출 줄은 모르니까 나중에 밥을 떠왔는데 보니까 죽이에요, 죽. 근데 저를 위해서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저를 위해서 쌀을 샀습니다.
쌀을 사서 자기가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자리를, 안방을 저에게 내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온 짐과 린이라는 부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안방을 내드렸습니다. 거기서 살아라. 일주일 동안 지내라. 그리고 나는 마루에서 잔다. 그리고 그걸 제가 무슨 증거를 합니까? 대단한,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의 물결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그 비방 때문에 전체가 썩습니다. 그 비방하는 독소가 우리 전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몸으로 실천하면 우리 모든 전체가 사랑의 도가니, 사랑의 영향력, 사랑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왜? 너희가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다. 그러면 대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뭘로 하냐?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사랑, 나눌 줄 아는 사랑, 이것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남산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희생하는 곳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섬길 때 사랑의 꽃은 핀다. 사랑의 꽃이 안 피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면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냄새와 그 향기가 이 지역을 덮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한 자리에 가서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그 사랑의 향기가 계속해서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주님, 손을 들어야죠.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들은 말씀 잘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